욥기 12장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입니다. 여러분 욥기 12장 읽어 나가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11장에서 그 앞장에서 소발이 친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소발의 얘기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여 이제 이야기를 말을 받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과격한 단어를 씁니다. 말을 받아서 뭐라고 하느냐면 2절입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람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만 사람다운 사람이구나. 네, 너희만 사람다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사람도 아니냐 이런 뜻이죠. 너희만 참 지혜를 가졌느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지혜를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구나. 너희들만 유식하고 지혜가 있으니 우리는 지혜도 없는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한다. 너희들이 죽고 나면 지혜도 함께 죽고 너희가 없어지면 지혜도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하는구나.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의 어떤 운영의 원리와 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거 있죠. 어떻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풀어나가고 해석하고 설명해 나가고 하는 어떤 큰 툴 같은 거 있죠. 그 세상 운영의 어떤 이치,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발과 그 친구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면서 그 자신들의 그 지혜의 틀을 가지고 욥에게 뒤집어 씌워서 욥을 정죄하고 그리고 속히 회개하고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이런 그 프레임에 씌워져 있어서 욥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절입니다. 나도 그 정도는 안다, 이렇게 말하죠. 나도 생각이 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서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 정도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세상에 그 돌아가는 이치, 너희가 아는 그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그 정도 지혜는 가지고 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희가 생각하는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3절에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고요.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한 생각은 나도 있다네 할 때 그 생각은 원래 원어적으로는 이게 생각이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장. 나도 심장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도 생각이 있다. 여러분, 생각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건가요? 보통 우리는 머리에서부터 나온다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적 사고로는 심장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판단과 결정, 또 생각, 이성적인 어떤 그 분별력, 이것을 담당하는 기관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있다. 수거적인 표현으로 지도자들의 심장을 빼앗다. 심장을 빼앗다, 이 말은 그들의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들다.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것은 분별력, 생각, 지혜,
이런 것의 원천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나도 그 정도 생각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4절입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안다. 근데 내가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께 불러, 하나님께 아뢰어, 그리고 들으심을 입었다 얘기는 내가 응답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신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은 내가 아뢰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들어지게 되었다. 들으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는,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있다. 내가 불렀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잘못된 관계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으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내가 죄가 있어가지고 기도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정직한 온전한 태도를 가지고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런 올바른 관계에 우리가 놓여 있었다. 나는 순전한 자다. 나는 의로운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문제가 없고 바른 관계에 놓여 있던 나,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얘기하는 그 인과응보적인 지혜, 우리 11장에서 소발이 욥에게 쏟아부었을 그 이야기, 그들이 아는 지혜, 그 인간보적인 지혜, 잠언적인 지혜, 규범적인 지혜, 선인들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 그런 틀에 의해서 나도 하나님께 온전하고 순전해서 정직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하셨던 그런 관계가 내가 있었고, 나도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로움이라는 것을 나도 이미 누리고 있었던 존재들이다. 그런데 그 지혜로움이 나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늘 그 형통함을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이 나에게 닥쳤다는 거죠. 그게 4절 하반절에 그랬던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여기서 의롭고 온전한 자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던 나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 불러서 내가 들으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던 나의 그 나의 온전함, 나의 정직함,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그것을 주장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나한테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나는 이미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 말은 그 틀이 깨졌다. 그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가장 지혜롭게 살았다고 하는 그 삶이 지금 망가졌다. 그게 정상 작동하지 않는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살았었지만 너희들의 비웃음과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그동안은 사실 내가 너희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존경의 대상이었고 뭔가 따라갔으면 하는 그 모범의 대상이었죠. 모범의 대상이었죠. 선망의 대상이었죠. 동경의 대상이었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저분들의 가정은, 저분들의 자녀들은, 저분들의 직장은, 저분들의 형통함은 정말 선망의 대상, 동경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 모범의 대상, 존경의 대상, 그런 대상이었던 그 욥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욥이 하루아침에 너희들의 비웃음의 대상,
조롱의 대상, 멸시와 조소의 그런 대상이 되었다. 이게 4절입니다. 여러분 4절이 참 뼈아프게 와닿죠. 우리도 그렇게 당한 적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 심하게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속에서 이런 갈등과 이런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한때는 정말 부러워한 그런 삶을,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한 그런 삶을 참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내가 숨어들고 쥐구멍을 찾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초라하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욥과 같이 이런 최악의 일을 당해서 욥은 더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떤 면에서는 질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신앙적인 질문을 가지고 그 친구들하고도 맞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신앙적인 긴 여정을, 신앙의 그 전의를 떠나는 이런 모습이 결코 우리가 없어야 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런 일을 당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하나의 어떤 그 신앙생활의 일부분으로서, 아니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 부분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욥의 항변, 이것이 참으로 유의미하게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해야 될 일,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나를 슬프게 한 일이 아니라 이 슬픈 일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내가 더 깊어진 사연, 먼 훗날 돌이켜볼 때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더 성숙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피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차원에서 떠나서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넘어서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만이 겪을 수 있는 질문과 그분의 생각을 묻는 나의 이 고뇌에 찬 신앙생활의 이 불면의 밤, 이런 것들이 결코 손해가는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든 일, 또 슬픈 일, 또 외로운 일, 일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어난 이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갖게 만드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계속 공격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한탄과 탄식이 사실은 욥에게 지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를 더 아프게 만든 것은 옆에 있는 친구들인데, 친구들의 자세는 참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되는 반면교사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5절인데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 번역이 조금 여러분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이 말은요, 지금 우리는 재앙을 당해 있는데 평안한 사람들의 그 어떤 태도는, 평안한 사람들, 이 말은 뭐죠? 그 인과응보의 틀 안에서 만사 형통하고 있는 사람들, 그 문제가 없고 안일하고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사가 순탄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유와 한가로움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또 건강에 문제가 없고 비즈니스가 어려움이 없이 자녀들도 잘 풀리고 있는 매사에 형통한 그리고 평안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시각은
재앙을 멸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앙을 멸시한다. 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멸시한다. 그 위에 있는 조롱한다. 예. 비웃는다 하는 그 말과 연결되어 있죠. 4절에 웃음거리, 조롱거리 하는 그 말과 5절이 연결되어 있죠. 멸시한다. 이 재앙을 멸시한다. 예. 그러니까 왜 멸시하겠습니까? 자기들은 형통한데, 자기들은 평안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은 결국 무엇 때문에 멸시의 이유가 뭡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뭔가 죄가 있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은 재앙이라고 하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은근히 있다는 거죠. 왜? 자기들은 평안하니까. 평안한 자들은 복을 받은 것이고, 평안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과이고, 또 평안한 것은 자기들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흠없이 정직하게 살았던 결과로 얻은 평안이기 때문에, 저들이 재앙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 재앙을 당한 자들을 멸시한다, 은근히 비웃는다, 조롱한다, 가슴 깊이 공감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달래고 그들의 아픔의 그 자리까지 허리 굽혀서 공감하면서 그들의 그 아픔에 함께 참여한다는 그런 태도보다는 멀찌감치 가까이 하기 싫은 재앙을 당하고 있는 죄 가운데 벌을 받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하대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삶을 평안한 자들의 마음 한구석에 있게 마련이다. 그 얘기입니다. 평안한 자들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여러분 은근히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흉터를 놀린다. 이런 말을 셰익스피어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상처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흉터에 대해서 놀린다. 흉터를 놀린다. 근데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은 흉터를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멸시한다. 흉터를 경멸한다. 왜냐하면 그 흉터가 그의 죄의 증거이니까. 저 흉터가 그의 죄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멸시하고 있는 재앙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멸시하고 있는 그런 이 영적인 우월감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형통하면 자고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잘했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내가 머리를 잘 쓰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부지런히 했고 해서 이게 모든 것이 내가 이것을 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낙인 찍힌 사람들, 뭐 사업으로, 가정으로, 신분으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또 진학에 있어서, 여러분 이런 성공담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들은 게을렀기 때문이다. 나처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저럴 만한 이유가 있다. 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은 잘 되고 어느 순은 못 되고 어느 교회는 잘 되고 어느 교회는 여전히 작고 어느 교회는 크고 뭐 하는 이런 어떤 그 외형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은근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지. 뭔가 열심히 안 하니까 저렇지.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아이디어가 좋았고 나는 탁월했고 나는 말솜씨가 좋았고 나는 영적으로 뛰어나고 나는 많이 배웠고 나는 깊이 연구했고 이런 자랑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역을 못하고 그렇게 경제활동을 못하고 그렇게 자녀 양육을 못하고 그래 인생이 아름답게 피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낙인 찍힌 그런 열등감 속에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덧나게 하는 공격하고 멸시하는 이중적으로 고통을 주는 이런 일을 왕왕 자행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잣대를 가지고 오히려 고통받는 이웃을 향하여 더 깊은 절망에 떨어지게 만드는, 더 상처받게 만드는, 더 깊은 고독으로 내모는 이런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아는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지식으로 휘두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정죄의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경우에는 그가 당한 재앙과 고난이 반드시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욥의 그 고난에 대해서 저것은 필히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라 하더라도 은밀한 죄가 있을 거다 하면서 결국에는 그 흉터를 가지고 놀려대는 그런 멸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흉터가 있습니다. 이런 자국이 있습니다.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떳떳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헐깃헐깃 볼 것입니다. 뒤에서 뭐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런 말을 듣고 우리가 상처받을 일은 아닙니다. 욥처럼 당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했습니다. 끝까지 이 질문을 계속해 갔을 때 결국 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클리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더 큰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더 큰 시각과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새로운 영적 시야를 넓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 낙인 찍힌 어떤 그 외로움과 서글픔과 또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욥이 지금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떠났고, 또 재산도 건강도, 그리고 하인들도 이 덕망과 명예와 평판이 좋았던 욥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조롱거리, 비웃음거리, 인생 망했습니다. 이렇게 낙인 찍힌 실패자라는 이런 욥의 경우에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5절 하반절은 그 얘기를 하는데요.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족하는 자, 이 말은 재앙을 초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족했다는 얘기는 죄를 지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살았다. 그랬을 때 이 재앙이라는 것이 항상 레디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5절 상반절의 그 이유가 5절 하반절입니다. 그 평안한 사람들의 생각은, 평안한 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실족하는 자는 곧 그 재앙을 겪게 된다.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실족하기만 하면 그 재앙이 덮친다. 그러므로 이 재앙을 당한 자들에 대해서 평안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고 실족하지 않았고 자기들은 항상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니까 그 재앙당한 자, 실족한 자들이 입은 그 재앙에 대해서 멸시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5절 상반절과 하반절을 여러분 그렇게 잘 연결하셔서 이 해석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6절은 5절에 대해서 이제 그 반대말을 하는 거죠. 이 재앙을 당하는 자는 실족한 자다.
그리고 재앙을 당하는 자는 평안한 자의 입장에서, 형통한 자의 입장에서 죄를 짓고 벌을 받은 재앙을 당한 자들은 멸시받아 마땅하다. 죄 지은 자는 멸시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 지은 자가 형통한 경우도 있다. 죄 지은 자가 오히려 재앙을 당하지 않는 자도 있다. 5절에서는 죄를 지었고 실족하고 그러면 그 재앙이 레디되고 있다가 반드시 그 재앙을 실족한 자에게 덮치게 만들어서 그 실족한 자는 재앙을 당하여 평안한 자 입장에서는 정직하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 재앙 당한 자는 멸시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재앙을 당한 자가 멸시받아 마땅하다 생각했는데 6절은 뭐냐면 멸시받아 마땅한 이 죄를 지은 강도가 악한 자가 멸시받지 않고 형통하게 되어서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이런 일도 있다는 거죠.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그 하나님을 오히려 진노케 한 자가 벌을 받고 재앙을 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평안한데, 그 평안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인과응보의 그 틀 안에서 악인이 벌을 받고 그 다음에 의인이 형통하고 하는 그 틀로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 틀이 거꾸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작동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그랬잖아요. 그 인간부의 틀 바깥에서 일어나는 뒤집어진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세상에 미쳐 돌아가고 있는 악인의 형통도 하나님이 그 악인의 손에 후히 주셔서 그들이 형통하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6절에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 지혜자라고 하는 그 소바를 비롯한 친구들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악인은 벌을 받고 재앙을 당해서 평안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멸시의 대상이 되어야, 이게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상적인 세상의 운영 방식이고 이것이 바른 지혜를 터득한 것이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6절에서는 강도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 자가 평안한 일이 생기는데, 그 평안과 형통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조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갖고 형통케 된 것으로 우리가 볼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욥은 그 인과응보의 틀 바깥에서 일어난 그 반대로 일어난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과 반대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도 욥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세상은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무죄성을 주장하는 거죠. 악인이 형통하기도 하고 나처럼 어려운 자가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 이 어떤 예외적인 현상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에게 항변하면서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좁은 틀, 하나의 틀, 그 틀 가지고만 이 세상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죽으면 지혜가 죽겠구나. 너희가 가진 그 지혜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그 얘기를 6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예외적인 틀이 있다.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이 선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벌받고 하는 그 틀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뒤집어진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 이것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다 안다 하면서 끌어들인 게 피조세계인데 7절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너에게 말하리라. 예, 그 공중의 새들도 다 보고 있고 땅의 짐승들도 다 보고 있다. 예, 8절에 땅에게 말하라 너에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너에게 설명하리라. 예, 너에게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예, 너에게 7절에도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너에게 가르치리라. 또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너에게 공하리라. 예, 지금 계속해서 그 너에게 그 친구를 향해서 너에게 네가 그걸 모른다는 거죠. 너에게 지금 욥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죠? 너에게 왜 이걸 보지 못하고 있느냐? 이걸 세상 온 피조 세계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생물들에게 다 물어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줄 거다. 정신 차려라. 왜 너는 그것만 모르고 있냐? 네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네가 아는 걸 가지고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다른 영역도 있고 다른 세상도 있고 다른 원리도 있고 다른 방식도 있고 다른 진리도 있고 하는 그 넓은 시야를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고정관념을 탈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나만 옳은 것처럼 내가 아는 것이 모든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시야를 가지고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지 자기 주장하는 자세로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너에게 이 온 피조 세계가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9절에서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이것들 중에는 뭡니까? 그 온 피조 세계 가운데서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 온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방대한 그 지혜를 가지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것이 어느 한 틀로서만 설명할 수 없는 심지어 악인의 수중에 악인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셔서 그들에게 부욕케 하고 형통케 하고 안정케 하고 평안하게 거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온 세상 피조 세계의 인생들 삶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왜 너희들이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10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생물의 생물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 모든 생물, 여러분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 모든 생물과 모든 사람의 목숨과 생명이 그러니까 이건 온 피조 세계를 다 말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그 하나님의 그 시선과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는 그 어떤 대상도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작동 원리, 너희의 생각의 그 틀을 벗어나고 있는 다른 방식의 이 세상의 통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너는 일부분을 보고 그 부분만 하나님의 통치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나머지를 많이 놓치고 있다. 모든 것이, 모든 생명이, 모든 사람의 그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11절에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그 말은 뭡니까? 말을 좀 알아들으라는 얘기죠. 음식을 입으로 이렇게 그 구별을 하는 것처럼 말귀를 좀 알아듣고 이 귀를 열고 잘 분별해라. 이게 긴가 민가, 이게 뭐 옳은가 그런가,
예? 이걸 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제대로 분별력을 가지고 예, 그렇게 이 친구들에게 아주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좀 하는데요. 12절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12절만 딱 뜯어내어서 액자를 만들면, 프레임을 만들면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그 뭐 노인 회관에 붙여놔도 되고, 우리 뭐 소망회나 예, 우리 저 어르신들이 뭐 이런 양로병원이나 뭐 예, 이런 뭐 충효원이나 이런 데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죠.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예, 이게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까? 맞는 말입니다. 예, 이게 맞는 말입니다. 한 부분에서 맞다는 얘기죠. 예,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 규범적인, 모범적인, 그 자문적인, 인강보적인, 그리고 경험적인 이런 지혜를 가지고 나이가 있는 분들의 연륜에 의지해서 그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하는 그 지혜, 그것이 당연히 있다는 거죠. 그게 맞다는 거죠. 그렇지만 한 부분에서 그게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지혜와 그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13절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노인이라고 지혜가 다 있겠느냐, 오래 산 사람이라고 분별력이 다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그렇지만 그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께 있는 거다. 노인이 지혜를 다 가진 게 아니다. 너희가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지혜를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경험이 많고 너희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많은 well educated 된 사람으로서 학위를 가지고 탁월한 분별력을 가졌다고 한들, 그 너희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린 결정, 나에 대해서 판단한 모든 그 정죄, 그런 것들이 옳은 것이 아니다. 100% 맞다고 보장하지 못한다. 너희들의 경험과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경험이라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 다 하나님의 것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그 통치의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적인 지식으로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14절입니다. 그가 흐르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프레임을 너희들이 세워놨는데 그 프레임을 하나님이 흘어버리시면 우리가 다시 세울 수가 없다. 너희들은 그 프레임으로 씌워놨는데 이 경험, 너희들이 아는 그 지식, 너희들의 그 살아왔던 삶의 어떤 그 연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고정관념, 그런 어떤 그 이 지혜라고 하는 것, 그 틀과 프레임이 너희들 안에서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그 좁은 그 틀을 깨버리시고 헐어버리시면 우리가 누가 그걸 세울 수 있겠냐, 그게 정상 작동하겠냐, 그 프레임이 더 이상 망가져서 우리를 씌울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그 영역에 엑스트라오디너리한 어떤 그 비범한 초월적인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틀로 설명할 수 없다. 그게 14절입니다. 그가 흐르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풀어놓지 못한다. 놓이지 못한다.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고 그분이 헐어버리시면 다시 세울 자가 없다. 그가 허무시는데 누가 다시 세우며 그가 가두시는데 누가 다시 풀어놓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떤 그 틀 안에서 가두어 놓고 그것을 지혜랍시고 지혜의 모든 것이라고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이치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여러분 보세요.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이 가뭄이죠. 기근에 든다는 거죠. 근데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이 곧이란 말 잘 보세요. 바로 홍수가 나버리죠. 바로 가뭄이 임하는 거죠. 근데 평소에는 그 가뭄과 홍수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정상 작동하고 있죠. 정상 작동하고 있는 우리의 물의 그 배수, 치수, 이런 일들이 자연 세계 안에서 자연의 어떤 법칙 안에서 움직이는 것인 양, 이렇게 정상 작동하고 있는 규범적인 그런 질서에 의해서, 창조 질서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물의 흐름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분이 그 정상 작동하고 있는 그 규범적인 질서를 뛰어넘는, 갑자기 그분이 물을 막으시면 물이 말라서 가뭄이 돼버리기도 하고, 물을 갑자기 보내시면 땅을 뒤집을 만큼 홍수가 돼버리기도 하고, 물길을 트시고 땅을 송두리째 삼키게 되는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상 작동해서 자연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자연재해의 신이세요. 자연재해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당한 이 일은 그 어떤 영역 바깥에서 일어난 특별한 예외적인 이런 일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6절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그가 물을 막으신즉, 그죠? 그가 물을 보내신즉, 이게 가뭄과 기근이라고 하는 특별한 초월적인 평소와 다른 이런 일들도 자연 세계 안에서 왕왕 이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고, 이것이 예외적인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자연 현상 가운데도 있는 것처럼 인간 세상에서도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16절에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여러분 보세요. 속은 자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자라고. 그리고 그 속이는 자는 나쁜 놈이에요. 속이는 자는 벌을 받아야 되고, 속은 자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속은 자나 속이는 자나 똑같이 그에게 속해 있다. 이게 누가 벌을 받을지, 누가 상을 받을지, 누가 재앙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분의 손 안에 있고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데, 그분의 그 통치는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16절에 능력과 지혜 그랬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자, 무엇을 할까, 이걸 아는 것이 지혜고, 근데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능력입니다. 지혜는 있는데 능력이 없다든지, 능력이 있는데 지혜가 없다든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가장 센 분이 누굽니까? 능력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센 사람이 아니라 지혜도 가지고 능력도 가진 사람이 제일 센 사람이죠. 사람도 지혜와 능력 두 가지를 가졌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되고, 또 그 결과가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능력도 없는데 지혜만 있다. 지혜는 있는데 능력이 없다. 이러면 결과를 보장받을 수 없잖아요. 뭘 할지도 모르고 그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지혜와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그 얘기가 13절에도 이미 얘기를 했죠.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노인들에게
또 연륜 있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그랬습니다. 예, 지혜도 있고 권능도 있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예, 그런데 그 지혜와 권능을 금방 그 16절에서는 능력과 지혜 이렇게 바꿔서 말했죠. 예, 지혜와 권능 그리고 능력과 지혜 이게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할지 그리고 그것을 과연 해낼 수 있는 파워를 가졌는지 예, 그게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속은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에게 속했다. 이게 어떻게 그분이 갑자기 홍수, 갑자기 가뭄으로 갈지 모르는 것처럼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 어떤 질서를 초월하는 예외적인 어떤 일들이 그분의 손안에서 왕왕 일어나기도 한다. 예, 16절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17절에서도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여러분 카운셀러, 모사 이 모사를 뭐라고 번역해야 되겠습니까? 고관, 뭐 고문관, 높으신 이런 그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벌거벗겨 끌어감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재판장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재판관도 갑자기 바보로 만들어 버리신다.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또 18절에 왕들이 맹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은 세상을 다스리는 이 땅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인데 그 힘센 왕이 다른 사람을 맸습니다. 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메었는데 그 왕이 맨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셔가지고 오히려 그 왕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그랬습니다. 오히려 왕들의 허리를 포성으로 묶으시고 하루아침에 왕이 권한을 행사하다가 자기가 가두어지고 묶일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독단이라 그럴까요?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의 이 위험한 하나님의 이 전행 하나님의 행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이것은 아무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일은 갑자기 가뭄, 갑자기 홍수, 갑자기 왕도 넘어뜨리고 갑자기 재판장도 벌거벗겨버리고 이런 그 속이는 자와 속는 자도 하루아침에 이 어디가 누가 벌을 받고 누가 상을 받을지도 모르는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게 된다. 19절에 제사장들도 이 정치적인 지도자 왕들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도 하루아침에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고 이렇게 20절에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루아침에 그 신실한 충성된 사람들도 말문을 닫게 만드시고 그들의 말도 막아 서시고 충성된 자들의 그 조언들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을 텐데 그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경험 많은 연륜이 있는 늙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그 판단도 하루아침에 회사가 버리시고 분별력도 없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리고 21절에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 계급에 있는 그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멸시를 쏟으시며 또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강한 자의 그 띠를 푼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허리띠를 푼다는 얘기잖아요. 힘 있는 강한 자들의 허리띠를 푸시고 이 말은 힘을 못 쓰게 만드시고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시고 하는 이 얘기는 지금까지 21절까지 다 뭘 얘기를 했나요? 인생의 한계, 인간의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나이 드신 분이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통하여 복을 받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하는 이런 그 지식과 삶의 원리를 배우면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 틀을 벗어나는 그 복을 받았다고 하는 소위 이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도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뒤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독단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어떤 그 스탠다드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그 생각하시는 지혜 그리고 그분이 해야 되겠다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지혜에 의해서 권능을 가지고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행하심은 이렇게 전폭적이고 또 정말 레디칼한 하루아침에 꼬꾸라뜨려지는 가장 센 사람이 가장 힘이 없어지고 가장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무력해지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그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이렇게 크고 놀라우니 소발이라든지 그 친구들이 말하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의 경험, 너희들의 지혜, 너희들의 인생 연륜, 너희들이 살았던 삶의 모든 그 궤적을 따라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틀을 제발 나한테 고집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 틀 바깥에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심지어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 앞에서 내가 현재 당해 있는 이 고난과 재앙의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나는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니 너희들도 내 말 좀 들어봐라. 자연재해, 자연 질서뿐 아니라 자연재해 그리고 정상적인 그 리더십 가진 자들 또 왕, 제사장 이런 그 존경받는 인간 지도자들이 하루아침에 어떤 정상 궤도를 이탈하게 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 22절부터 보시면 그동안 자연 그 다음에 인간 세계의 어떤 리더들 꼬꾸라뜨려지는 거 이번에는 그 22절부터 보십시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크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그죠? 24절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하시고 더듬게 하시고 이렇게 그 하루아침에 그 큰 나라, 큰 민족, 큰 백성이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 우두머리 하루아침에 그 지혜를 뺏어가심으로 온 나라가 패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아까 그 어두운 데서 22절 어두운 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여러분 어두운 데서 뭐가 드러날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 캄캄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뭔가 은밀하게 숨어있던 것을 드러내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지는 캄캄한 것이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갑자기 환한 대낮처럼 밝게도 하시는 방법으로 이걸 뒤집어 놓으시기도 하시고 또는 은밀한 것이 깜깜한 데에서도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어두운 데서 은밀한 것이 드러나게 하든지 아니면 가장 어두운 것이 밝은 대로 갑자기 드러나게 하시든지 이런 정말 놀라운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면서 그것이 자연이든 그 인생이든 지도자든 나라와 이 큰 민족이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래 가시는 것. 13장으로 넘어가시면 욥기 13장입니다. 1절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이게 뭡니까? 이 욥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그 모든 그 이치를 너희들이 보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나는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예. 그 온 희도 세계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그 틀 밖에서도 이렇게 희한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나는 다 보았다. 2절입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너희가 아는 그 틀 안에서 만 생각하지 마라. 그 밖에 있는 거 우리가 다 보고 알고 있지 않느냐.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 욥은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욥의 친구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욥의 입장에서는 그 틀 안에 가두어져 있는 그들을 상대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 틀 밖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 원리에 대해서 나에게 임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하냐고. 예. 근데 자꾸만 이 좁은 틀로 친구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 그 틀 안에서 자꾸만 게임이 이제 싸움이 되고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그러고 그 틀로 더 씌우려고 그러고 하니까 이 친구들하고는 사실은 더 이상 얘기하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고 싶다. 예? 자네들만큼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더 이상 너희들하고 말하고 싶지가 않다 하면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좀 혐오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한마디로 너희들은 돌팔이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지어주는 그 약은 참 나한테 효과도 없는 엉터리 약을 자꾸 약을 먹으라고 지어주는데 그 약 가지고는 내게 아무런 효과도 없다. 오히려 그 약을 먹음으로써 내가 더 병이 덧나고 더 악화되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 약을 자꾸 주지 마라. 너희들은 쓸데없는 의원이다. 오히려 너희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고작 거짓말이나 꾸며대는 엉터리 말이나 하고 있는 아무 효험도 없는 나에게 아무런 이펙티브하지 않은 그런 방식의 조언을 하고 있는 엉터리 말 그리고 거짓 약 돌팔이 의사 밖에 너희는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너희는 조용히 해라. 5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 무식이 탄로내지 않을 것이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거야. 그러면 중간이나 가지 입을 열지 말고 닫아주세요. 이렇게 세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그 12장과 13장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욥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 또 다음 주에 읽어 나가시겠는데요. 오늘 우리의 이 상황, 우리의 처지, 어려운 일들, 또 힘든 일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욥처럼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질문하면서 답을 찾고자 하는 어떤 그 틀 바깥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는 그 친구들 때문에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여전히 가지면서 계속 묻고 또 묻고 있는 이런 태도는 욥이 조금 무례한 말을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 천상의 회의에서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 욥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영문도 모르게 이런 일을 당한 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영문도 모르게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당한 이런 일들이
우리를 서글프게 하고 힘들게 만들 수 있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자꾸 질문하면서, 그러나 천상의 회의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종이다. 그리고 까닭 없이 고난이 임한 것에 대한 그 이유가 뭘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까닭 없는 은혜를 주셨고 영원한 영생과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며, 날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미 해결된 자로서의 그 행복, 위로, 긍지와 자부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결국은 예수 안에서 다 풀려졌다 하는 것을 가지고 짧디 짧은 이 인생에서 슬프디 슬픈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우리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신 예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박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 외로움, 눈물,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예수께서 이미 몸값으로 대속물로 지불하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미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성탄 시즌에 하나님의 평화를 여러분 노래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힘든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화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나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속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리게 하신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 하루하루 승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